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마음과 기회와 시간을 주시니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며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면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33장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두 왕국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회복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지금 아직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언제 여기에 갇혔을 때 임하셨나요? 바로 32장이죠. 32장에 보면 2절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는 시위대의 뜰에 갇혔으니, 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처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핵심이었어요. 밭을 사라. 자, 지금 두 번째로 임하여 이번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기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역사하시는 그런 의미보다는 창조하신다, 지으신다라고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보셔도 좋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렇게 봐도 좋아요. 자,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만들고 시작하셔서 그것을 만들고 짓고 성취하고 아주 견고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은 특별한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아,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완전히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우리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로 지으신 거예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새롭게 세우시고 빚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부르짖으라. 근데 우리 성경은 이제 부르짖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으라는 좀 더 강한 표현이면서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부르짖으니까. 근데 원래는 기도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응답하겠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 놀라운 뜻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 계획의 핵심이 뭐예요? 그들의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봤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허러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자, 요 4절은 좀 이해하기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서 무리가 누구를 의미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무리는 유다 백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무리는 뒤에 나오는 갈대아인 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것이에요?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버린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의 칼과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그들의 무기를 말하죠. 자, 이스라엘에 지금 쳐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리고 왕궁을 헐어버린 그 바벨론 사람들의 무기와 대항하여 누가 대항했어요? 무리가 곧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대항해서 무엇을 합니까?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 여기서 그들 또한 유다 백성들이에요. 자, 그들이 그렇게 대항하려고 했지만 바빌론과 대항하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노여워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래서 그 성의 시체가 뒹굴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들의 악행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죠. 그 결과 하나님이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면 끝이죠. 거기에는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기쁨도 생명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자 바벨론이 그들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고 포로로 잡아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거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게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대항했어요. 대항했다가 다 오히려 큰 환난을 맞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지만 6절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다. 자, 이렇게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비참하게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때 당연히 사람을 회복시키시지만 동시에 성읍을 회복시켜 주셔요. 땅을 회복시켜 주셔요.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놨게 해요. 그 땅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요?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다. 평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놀라운 시대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 비밀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회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포로들이 귀환하고 나라가 회복되고 성읍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세워주신다. 처음과 같이 어떻게 해요? 처음 그 땅을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다시 세워주셔요. 이것이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할 것이며 그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백성들을 정하게 해주신다. 또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정하게 해주신다. 사실은 그들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들의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심은 곧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미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고 이들을 정결하게 정화시켜 주시죠. 모두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셔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 성읍 예루살렘이 유다 땅이 다시금 옛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예루살렘을 사랑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모습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복과 모든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이야 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 예루살렘 거리에서, 자, 바빌론에 의해 멸망한 그 땅에서 회복시켜 주실 때 어떻게 변화된다고 해요? 여기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치고요, 기뻐하는 소리가 넘치고, 신랑의 소리가 넘치고, 신부의 소리가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놀라운 외침을 선포하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일어날 이 놀라운 기쁨과 희망과 생명이, 즐거움이 넘쳐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자, 어떤 소리가 들리냐?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귀에는 어떤 말이 들립니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 사회에 나오는 그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요? 사실은 많은 소리들이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핍박과 고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즐거움의 소리, 기쁨의 소리, 행복의 소리, 은혜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옛날처럼 이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될 때 12, 13절 그 땅의 짐승까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읍의 목자가 다시금 양떼를 거닐며 다니는 그 평화로운 모습, 일상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뜻을 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를 향해처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위기, 절망, 아픔에 있다 우리를 일으키신다, 세우신다,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평화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성읍도 치료하고 사람도 영혼도 마음도 치료하고 모든 관계가 치료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무슨 말을 할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성읍에서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넘쳐날 것이다. 오늘 살아갈 때 내가 하는 그 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감사의 말, 기쁨의 말, 찬양의 말, 은혜의 말.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떻게 들리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르게, 밝게 긍정적인 그러한 말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고 즐거움의 소리가 가득하고 신랑의 소리가 가득하고 신부의 소리가 넘쳐나고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고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심을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신뢰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